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은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기적으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베드로의 첫 번째 간증을 또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기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보통 성령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뜨겁고 열광적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열광과 뜨거운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등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엄청난 성령의 기적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충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오후 3시, 즉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성전에 누가 크냐, 생전에 누가 크냐 경쟁하던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이들은 서로 뜨겁게 생명의 동역을 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은 동쪽 문 뒤편에 있는 문으로 고린도식으로 지어져 있고 은금으로 만들어서 금은 박아놓은 화려하고 크기가 또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그 문을 지나면 곧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날마다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40여 년 동안 남들 다 걷는 걸음 한 걸음도 걸어보지 못하고 깊은 운명과 체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흠이 있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미문을 한 번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자립적이지 못했고 누군가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성장할 때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에게는 큰 슬픔과 염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나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영육 간의 성장이 없는 사람은 안진뱅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한 장애로 아무런 인생의 소망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날마다 다 요즘으로 말하면 낡아빠진 앰프를 들고 차량하게 한 곡을 부르고 한 푼 주십시오 외쳐야 됐습니다. 그에게 오는 사람의 동정 어린 눈빛을 받으며 동젓 몇 입이 깡통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게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날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사람들에 매여서 성전 미문이라는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국어를 시작하겠습니다. 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어를 하거늘. 4.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고 구걸하는 그를 주목하였고 사도들이 우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안진뱅이는 우리를 보라 하는 말에 귀가 번쩍 트여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은 참 재수 좋게 큰 수입을 얻나 보다 하고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이런 그에게 베드로가 전해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의 말은 그가 전혀 기대하지도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고 이건 100%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구하는 은금은 나에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고 싶은데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이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40평생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명령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할 일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돈 이야기를 빼면 할 이야기가 없고 모든 게 돈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금, 은에 관해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곳입니다. 중세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즉 중세는 은과 금은 넘쳐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중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교육에도 힘써야 됩니다. 또한 그 시대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육과 정의를 실현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들이 기능을 하도록 뒷바라지를 할 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며 그 능력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되면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위상을 가지고 더 나아가려는 유혹, 또 그 이하로 떨어지려고 하는 위기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통해 사람을 돕는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잘못 도울 때 도와주고 원망을 듣기 쉽습니다. 지금 안진뱅에게 필요한 것은 은금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은금을 줄 때 이 시급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돕는 바른 길은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스스로 자립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돕는 게 가장 잘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이 되어 범죄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곧 심판주로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분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갔습니다. 걷게 된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너무 기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9.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9. 10.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고 놀라니라. 그를 본 사람들은 심히 기이하게 여기며 다 놀랐습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식한 사람도 또 부자도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귀찮은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가 되면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의 무게는 의인 10사람의 무게와 똑같았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의 무게는 한 사람의 의인의 무게와 똑같았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이 초대교회를 뒤집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구체적으로 기록된 기적이었습니다. 11.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믿을 수 없는 일이 그들 눈앞에 일어났기 때문에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12.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지금 집중되다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광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먼저 관심을 자기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고 또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언제 가장 위대해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숨기고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생애는 아름답게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얘기를 끌고 오지만 이제 기적만으로 머물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함으로써 생긴 일이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것을 희생하는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드러내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3b 너희가 그를 죽였고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베드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부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듣기 불편한 소리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깊게 인정할 때야 큰 부담감과 큰 충격을 받게 되지만 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5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인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즉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그는 무덤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목격자로 생명을 걸고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6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구원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는 이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의 하반부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읽었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선교사로 아낌없이 헌신하고 쏟아 부었습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소아시아 유럽의 개척이 되고 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신을 쫓는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쫓아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제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7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렇게 한 줄 아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관원들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18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언된 약속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됩니다. 내 영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자, 또 자복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고 이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에서 이룰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라 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간증의 결론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지성적인 측면과 두려워하면 뉘우치는 감성적인 측면과 방향을 돌이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의지적인 측면, 즉 지정의가 모두 동원이 됩니다. 이러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유쾌한 날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그날은 자유의 날이요 또 마귀로부터 해방받는 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보내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사 그 예정하심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20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만유를 회복시킬 때까지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정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난 후에 모세와 다윗, 아브람과 연계시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23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스데반도 똑같이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요 선지자로 오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인을 섬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슈퍼맨과 같은 힘있는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모세가 말하던 그 메시아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그 백성 중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4 또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란 그가 기름 부어 세운 다윗과 그 후에 온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또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 왕국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애언을 이렇게 했는데 다윗 왕국은 없어졌겠지만 약속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관련지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25.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 3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 주시고자 하십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다윗과 다윗의 애언, 아브라함의 애언을 축복 연결시켜 설명하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 사람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그 악함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의 근원의 약속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고도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축복은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이 신비를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둔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구원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구원을 같이 이루실 때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